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불과 얼마 전에 한국에서 여러분도 잘 아는 아주 유명한 연예인 아가씨가 자살해 죽었습니다. 그것도 자기 혼자 죽은 게 아닙니다. 같은 방에서 자기 어머님하고 같이 자살해 죽었어요. 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어요. 저도요, 그 아가씨를 좀 알거든요. 저도 큰 충격을 갖게 되었어요. 왜 죽었느냐? 햇빛 알러지라고 하는 병으로 죽었어요. 여러분, 햇빛 알러지를 아세요? 햇빛만 보게 되면 얼굴에 발진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간지럽잖아요. 그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다른 부분 같으면은 뭐 긁은들 큰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근데 얼굴을 긁어보세요. 그것도 여자가 그런 병에 걸려보세요. 19년 전인 2001년에 여러분, 독일에 헬무트라고 하는 총리가 있었잖아요. 그 헬무트 총리의 부인도 바로 이 햇빛 알러지에 걸렸었어요. 너무나 고통을 당하다가요, 나중에는 우울증에 걸렸고요. 끝내 그 총리 부인도 그때 자살해 죽었어요. 이 햇빛 알러지 때문에 이 연예인 아가씨도요, 대학 다닐 때 1년 동안 휴학을 했다고 그래요. 1년 동안 공부를 안 하고 휴학을 했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11월 한 달도요, 연예인들이 얼마나 스케줄이 많습니까? 그거 전부 다 캔슬시키고요, 이병 치료하려고, 자기의 모든 스케줄을 포기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끝내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살해 죽었어요. 1984년생이니까요 제 아들 김준곤 목사하고 동갑이에요. 얼마나 앞으로 살 길이 창창합니까? 거기다가요, 고려대까지 나온 재혼입니다. 머리가 뛰어나가지요. 또 그동안에 상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그런데다가 항상 말하는 것이 긍정적이었고요, 아주 밝았던 아가씨예요. 제가 그 아가씨가 한 말 중에서 아주 감명을 받고 지금도 기억하는 말 한마디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영어로 love yourself. love yourself 무슨 말입니까? 당신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자기를 사랑해 줄 수 있냐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데 누가 자기를 인정해 줄 수 있냐는 겁니다. 자기는 얼굴이 잘생기지 못했지만 또 이런 병이 있지만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거요. 자기 자신을 인정한다는 거요. 참 귀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잘 견디다가 마지막에 무너졌어요. 그런데 제가 그 아가씨로부터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아가씨가 역시 교회에 다녔던 아가씨라는 거예요. 목동에 가면 감무호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잘 다녔거든요. 그래서요, 또 연예이기도 하니까 또 말도 잘하니까 간증도 많이 다녔고요, 간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아가씨입니다. 그런데 잘 견디다가 마지막에 무너졌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 이렇게 잘 살다가 잘 견디다가
마지막에 무너진 사람의 얘기가 나와요. 누굽니까? 바로 오늘 본 말씀에 등장하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구약을 대표했던 선지자입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까? 이적을 행했습니까? 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얼마나 많은 사건들을 처리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마지막 순간에 무너졌어요. 도망갔잖아요. 로뎀 나무 밑에 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죽여달라고 간청하고 있잖아요. 4절 중간이죠. 거기 보니까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자, 그렇다면 그동안에 그렇게 담대했고 수많은 일을 했던 엘리야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제가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와 글을 읽어보아서요, 그랬더니 거의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됐다. 두려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두려움을 통한 우울증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저도 그 주장에 100% 동의해요. 두려움이에요. 2절 말씀이죠. 2절 말씀 보니까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엘이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 450명 죽은 그 선지자들 중에 하나처럼 너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이 사신까지 보내갖고요, 엘리야를 협박하는 거예요.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는 너를 반드시 잡아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에 두려움이 그의 생각 속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보통 때 같으면은요, 엘리야가 믿음이 충만했을 때 같으면 이런 말 듣고도 눈 하나 깜짝할 엘리야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연구해 보면은요, 이때는 엘리야가 육체적으로 너무나 지쳐 있을 때예요. 영적으로 너무나 지쳐 있을 때예요. 이것을 우리는 탈진이다 그렇게 말이죠. 탈진 상태에 있을 때 이 말을 들으니까 그 말이 두려움으로 변해가고 자기 생각 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두려움이 마음속에서 자기 생각 속에서 막 불어나기 시작하는데요,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감기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감기균은요, 여러분 옆에 항상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요, 감기균 뭐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문제는 내 자신이요. 내가 건강할 때는, 면역력이 강할 때는요, 뭐 감기균이 이 옆에 있어도요 안 걸립니다. 감기균이 설령 내 몸에 들어왔어도 이 안에서 늘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몸이 약할 때, 면역력이 약할 때에 감기균이 들어오게 되면은요, 내 몸 안에서 그것이 막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기침이 나오고요, 콧물이 나오고요, 머리에 열이 나고요, 심지어는 몸살에 걸리게 되고요. 두려움이라는 게 그래요. 보통 때는 괜찮아요. 우리가 믿음이 충만하고 내 상태가 좋을 때는 괜찮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육체적으로 지쳐있고 또 영적으로 지쳐있을 때에 이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요, 우리 생각 속에서 그 두려움이 늘어납니다. 증식해요. 성경 말씀대로 30배, 60배, 100배로 늘어납니다. 좋은 것만 늘어나는 게 아니요, 나쁜 거는 어떻게 보면 더 빨리 늘어납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분노라는 건 나쁜 감정이죠. 이 분노라는 게 무서워요.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분노가 다가올 때 그것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여기 안에 간직하고 있으면은요, 그 분노는 이 속에서 증식합니다. 늘어나요. 30배, 60배, 100배로 늘어납니다. 이게요 30배 정도만 늘어나도 감당이 안 돼요. 자기 자신이 감당을 못 해요. 그래서 여러분, 살인사건이 왜 일어나는 줄 알아요? 싸움이 왜 일어나는 줄 알아요? 분노가 내 마음속에서 늘어나갖고 30배, 60배로 늘어나면 그때는 내 자신이 감당을 못 한다니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 예? 앵거라고 그래, 앵거. 예. 그런데 이 앵거에서 파생된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될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 앵거 앞에 D자를 붙여봐. 맨 앞에다가 D자. 그럼 뭐로 돼요? 어떤 단어가 돼요? danger라고 하는 단어가 돼. danger 뜻이 뭐예요?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위험. 무슨 얘기입니까? 이 앵거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보관하고 있으면 늘어나갖고요, 나를 danger, 위험한 상태로 이끌고 간다는 거요. 예. 두려움이 그래요. 이 두려움은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질 말아야죠. 어떤 상황이 다가올지라도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돼요. 믿음으로 물리쳐야 돼요. 그러지 못하고요, 그 두려움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면은요, 그 두려움이 여기에서 늘어납니다. 증식을 해요. 30배, 60배, 100배로 늘어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늘어난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우울증에 빠지게 합니다. 신경쇠약에 빠지게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살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엘리야가, 예, 그 케이스에 걸려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야가 이렇게 두려움에 빠졌던 이유가 뭐냐?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고요, 너무나 한심하니까 두 번 질문을 던졌어요. 우리 집에 가서 쭉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두 번 질문을 던졌는데, 하나님이 질문을 두 번이나 하니까 엘리야도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두 번 대답해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던지셨던 두 번의 질문, 엘리야가 대답했던 두 번의 대답, 그것을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읽어보게 되면 거기 대답이 다 나와요. 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두 번이나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의 내용이 뭐냐? 네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는 거요. 네가 도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는 거요. 9절과 13절에 나오지. 그때 엘리야가 두 번이나 동일한 대답을 합니다. 그게 뭐냐?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예, 10절 말씀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중간 읽어보면은요, 오직 나만 남았거든. 14절도 중간을 읽어보면은 오직 나만 남았거든. 이 얘기는요,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지금 가장 어려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지금 가장 곤고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야. 그래 놓으니까 두려움이 다가오고 겁이 나고,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죽기를 간청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이 너무나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을 엘리야에게 주셨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이 땅에는 너 말고도 7,000명이나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을 쳐다보지 않고 너만 쳐다보냐는 거예요. 네가 뭐 그렇게 힘드냐는 겁니다.
그 7천 명들은 너보다 더 힘든 가운데서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목숨을 내어 걸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지금 살아있는데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18장 4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그 7천 명의 선지자들이 어디에 숨어 있었는가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와요. 거기 보면요, 거의 다가 동굴에 숨어 있었어요. 깊은 산 속에 숨어 있었고요, 광야에 나가 숨어 있었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는요, 하나님 섬기다가 잡히면 죽는 거요, 이세벨에게 걸리면 죽는 거요, 아합에게 걸리면 100%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7천의 선지자들이 거기 보면 동굴에 가서 숨어 있었고, 깊은 산속에 가서 숨어 있었고, 광야에 가서 숨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동굴에 가서 숨어 있으면서 뭘 제대로 먹었겠어요? 뭘 제대로 마셨겠어요? 여러분, 깊은 산속에 가서 숨어 있는데 뭘 제대로 먹고 뭘 제대로 마셨겠냐고. 광야에 나가서 지금 숨어 있는데 뭘 제대로 먹고 또 제대로 마셨겠냐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 힘든 가운데서도 무릎을 꿇지 않고, 나를 섬기는 선지자가 7천이나 있는데 네가 뭐 그렇게 힘들다고 이렇게 도망을 오고 죽여달라고 간청을 하냐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왜 죽는 소리 합니까? 예? 왜 두려워하고 왜 걱정합니까? 예. 나보다 더 어렵고 나보다 더 힘들고 더 불쌍한 사람들을 쳐다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 다음 주일이면 추수감사절 주일이죠. 참 세상을 살다가 보니까요, 이번에는 이 코로나 이 시즌에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됐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즌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가 있습니까? 지금 감사가 있냐고. 없어요? 없으면 왜 없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없습니까? 노, 천만의 말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감사가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보다 더 어렵고 더 불쌍하고 더 못 사는 사람들을 우리들이 쳐다볼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쳐다보지 않으면요, 평생 살아도 감사가 우리의 마음속에 나타날 수 없어요. 지금으로부터 2년 반 전에 목사님들하고요, 성경에 나오는 암몬 족속이라고 있죠. 그 암몬 족속들이 살고 있었던 땅, 오늘날은 요르단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거기를 들어가 본 적이 있었어요. 나라의 크기는 우리 남한 정도의 크기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큰 땅이 아닌데요, 여러분 지도를 가서 보십시오. 이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는 조그만데 국경선이 아주 복잡해요. 그래서 북쪽 그 국경을 보게 되면요, 이쪽으로는 이집트하고 맞닿아 있고 이쪽은 사우디아라비아로 맞닿아 있어요. 이 옆에는 이스라엘로 맞닿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북쪽을 보게 되면요, 북쪽의 국경은요, 이쪽은 시리아고 이쪽은 이라크입니다. 예. 그 조그만 나라인데요, 5개의 국가로 둘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수년 전서부터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여러분 시리아 난민들 잘 아시죠? 지금 시리아 사정을 아시죠? 그 시리아의 난민들이 그 국경선을 통과해갖고 도망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몇만 명이 거기에 지금 난민들이 도망 나와서 살고 있느냐? 130만 명이 도망 나와서 살고 있어요. 130만 명. 여러분 이해가 안 가죠? 대전 크기가, 대전의 인구가 얼마나 사는 줄 알아요? 대전이면은요, 한국에서 얼마나 큰 도시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삽니까? 대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대략 한 140만 명이 살고 있거든.
그러니까 대전 크기에만한 도시가 난민들이 국경선을 넘어가고 요르단에 와서 살고 있다니까. 이게 여러분 보통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거기에 들렸을 때 가이드에게 특별 부탁을 해갖고 그 난민들이 있는 난민촌을 들어가 보았어요. 난민촌을 들어가 보니까 이건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도요, 가서 보면은 얼마나 못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못 사는 그 요르단 안에 난민촌이라고 생각해 보시라. 뭐 가서 보니까 먹을 게 있나 마실 게 있나, 뭐 화장실이 있나 샤워 시설이 있나. 나는 그 먹을 거 마실 걸 어떻게 해결하는지 모르겠고요, 화장실도 어떻게 해결하는지 모르겠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소망이 없어요. 장래가 없어요. 그냥 거기서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얼굴들을 보니까 기쁨이 있어, 웃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들은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 평화스러운 요르단에 넘어왔기 때문에 살아났다는 거예요. 시리아에 있으면 죽거든.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거든. 아직까지 시리아에 남아있는 자기의 동족들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프면서도 자기들은 기쁜 거야. 살아났으니까. 살아났는데 그 다음의 문제는 3차, 4차지요. 그러니까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기쁨이 없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 아니에요. 나보다 못 사는, 나보다 불쌍한 사람들,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을 쳐다보지 못할 때, 그들을 생각하지 못할 때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보다 더 불쌍하고 못 살고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이 미국에 와서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국에 와서 살면은요, 여러분 잘 아시지. 밥 굶기가 대통령 되기보다 더 힘들다는 말이 있어. 내가 와서 40여 년 살아보니까 맞아요. 제가 수많은 교우님들, 바깥 사람들 뉴욕에서 만나봤잖아요. 나 여기서 밥 굶는 사람 못 봤어요. 밥 굶는다는 거는 불가능해. 미국에서 뭐 이런저런 제도를 통해서 다 먹을 것을 주고 병들면 치료해 주고요. 이런 미국에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많은 것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